18세기가 저물어가는데 음악의 도시 비엔나의 가난한 학교 교장의 아들이 출생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비범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음이 역력했지만 가난 때문에 정식 음악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위대한 성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11살 되는 해에 황실의 성가대에 입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세가 되던 해에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그는 더 이상 찬양을 제대로 못했고 그걸로 인해서 성가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차선책으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작곡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어두운 카페 한 구석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그들에게 주어진 메뉴판을 뒤집어서 그 뒤에 작곡을 하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한 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곡을 인정하거나 환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31살의 나이로 도시의 빈민가에서 장티푸스를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절망 속에 야심찬 한 곡을 작곡하다가 그가 가진 인생에 대한 좌절 때문에 붓을 꺾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꼭 37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이 곡을 약간 수정해서 내놓은 곳이 처음으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이 곡이 프란츠 스베르트의 곡인 미완석 교향곡입니다. 이 곡은 마치 그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대한 음악가의 생애는 미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베르트의 경우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도 어떤 의미에서는 미완성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꿈을 가지고 어떤 생애 사역들을 또 인생의 어떤 역사들을 시작하지만 그 많은 일들이 얼마나 종종 인생의 좌절로 끌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런데 스베르트와 비슷한 나이 33살 먹은 젊은이가 어느 날 비극적인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십자가 상의 6번째 말씀이라고 보통 일컬었습니다. 이것은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삶은 성취의 삶이었고 그분의 죽으심은 성취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성취하셨단 말입니까? 무엇을 이뤘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성취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획되고 예언된 생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날 것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또 태어나는 장소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까지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이름은 예수라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난 후 헤롯 왕에게 고난을 받아 애굽 땅으로 피난 가고 그는 고난을 겪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은 30냥의 제자에 의해 팔릴 거라고 또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간주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몰리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조차 버림받아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고통 속에 목이 가라여 초를 마시우게 될 거라고 그걸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29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는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의 예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된 직후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종종
앞길을 잘 예측한다는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 해자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예언은 어떤 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적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실패한 예언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틀림없이 그의 예언 모두가 적중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예언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완전히 성취된 예수님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차별성을 지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 모두들이 모두 빈틈없이 적중된 이 완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그 뜻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의 절정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확증적인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였음을 입증하는 승리의 선포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예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다시 동일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선포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에 집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버리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십자가의 상의 부활 승리의 그날에 관해서 시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8편 24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부활은 바로 예언을 성취하는 놀라운 승리에 확증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때 저 유명한 영국의 엘리통 제독이 나폴레옹의 군대를 패배시키는 날, 영국 군인들은 이 승리의 소식을 빨리 그들의 고국에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차로 배가 출발합니다. 영국 땅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그 군함 위에 크게 이런 글을 써붙였다고 합니다. 웰링턴 제독은 월터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그런데 그날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뒷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웰링턴 디피티트라는 단어만 보였어요. 디피티트라는 말은 승리했다는 말도 되지만 패배했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웰링턴 디피티트라고만 보이고 그 뒤에 단어는 안개에 가려 있었어요. 웰링턴이 패배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깊은 절망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웰링턴 제독은 월터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이 소식을 전해지자 절망은 순식간에 놀라운 승리로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쩌면 그것은 패배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었음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는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이 외침 다 이뤘다 하는 예언을 성취하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성취의 의미 두 번째는
바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깁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할 의무감을 가지셨을까요? 여기 율법을 참으로 다 지킨 사람이 있다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그분은 율법을 지켜야 할 어떤 의무가 있었던 율법에 종속된 율법보다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던 사람들을 대신하셔서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사람들이 율법을 깨트린 결과에 대해서 대신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그 성격상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해버렸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람이 법을 어기고 법을 깨트리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법은 만족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인간의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했다는 말은 본래 빛이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헬라의 단어의 데텔레스타인이라는 이 단어는 상업을 할 때 물건을 주고받을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도덕적인 빚과 같은 것입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인 딜레마입니다. 인간은 이 빛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부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떨구시며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외치십니다. 다 이뤘다. 이제 다 이뤘다. 죄의 빛이 해결된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골고다 언덕에 떨구던 바로 그 순간 골고다 언덕의 먼지들은 다 이뤘다라고 소리쳤다. 이 먼지를 맞으면서 날던 새들도 다 이뤘다고 외쳤다. 이 새들의 소리를 들은 구름은 더 높은 구름을 향해서 다 이뤘다고 외쳤다. 이 구름은 더 높은 곳에 있는 보좌를 옹이하는 천사들을 향해서 다 이뤘다고 말했다. 주의 천사들은 일제히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외쳤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성취의 의미 세 번째는 바로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셨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이 완료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낱말은 상업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미술가들이 자주 사용한 단어이기도 했어요. 테텔레스라는 말이. 화가들이 한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작품이 끝났다, 완성됐다라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우투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 우툰 목사님은 청년에게 너무 늦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깜짝 놀란 청년이 늦다니라고 묻자 목사님은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동일한 질문을 했던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젊은이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그 자체가 잘못된 전제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봤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나의 최선, 여러분의 최선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이 도덕적 갈등과 제약, 너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이 도덕적 갈등과 제약의 깊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외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은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이 구원 완성을 저와 여러분은 다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씻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여러분 믿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고백은 그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은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어 의로우신 하나님 교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려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일본의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 진주만을 공격했던 진두지휘했던 일본 사령관 가운데 후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이 패전 후 그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증오심이 품게 됩니다. 특별히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미국 사람들을 향한 증오는 그의 그 마음의 미움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도하시는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인데 자기를 못 받는 원수를 향해서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계속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깨닫고 마침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 순간 미국 사람을 증오하던 마음속의 증오가 눈독듯이 사라집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미국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패전사령관은 주께서 주신 용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생을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용서함을 받은 것, 자기들이 자기가 저지른 것들을 회개하고 또 자기 조국을 향해 원폭을 투하했던 미국 사람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생을 완료하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외치시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 놀라운 변화와 소망을 위해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왜 그럴까요? 혹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입니까? 아직도 죄 속에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상을 지불하셨고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삶이 패배 가운데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의심의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원수의 사단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다시 살린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